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우리 송년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81페이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며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만물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일출도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운 것은 석양입니다. 해지는 노을, 불구스름하게 지는 그 노을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지막이 더 아름답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끝 이러면 뭔지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한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봄에 씨를 뿌릴 때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뿌립니까? 그것도 아름답지만 가을 들판에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익은 곡식이 물결 치면서 그걸 알알이 열매 맺는 곡식을 보면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익은 곡식처럼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정의 미를 거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송년주일에 아름다운 우리 이 주일 또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송년주일에 마지막이 주는 그 교훈과 의미를 깨달으면서 아름답게 올해를 결산하듯이 여러분의 마지막 가는 길도 아름답게 떠나게 되고 주님 앞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주는 교훈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지막을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고 함부로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4절 말씀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흥청대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7, 80이고 그 7, 80도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내 인생에 개인의 종말이 옵니다. 역사의 종말만 종말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날이 아직 멀다. 그러나 당신이 죽을 날은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 범사에 다 깨가 있고 기한이 있고 이럴 목적이 있는데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파종의 때가 있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이런 마지막 주일을 다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송년주일을 얼마나 더 지키면 하나님 앞에 갈까? 시편 90편 12절에 인생의 남은 날수를 손꼽아 계수할 때 비로소 사람은 밀어내지지 아니하고 철이 들고 각성하게 되고 지혜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떠났습니다. 여러분도 떠나야 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황승환 박사 아시죠? 신바람 건강밥
제가 한번 웃어 볼까요? 황수환 박사처럼. 귀엽죠? 네. 몇 시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다 놀라네요. 평생 술 한 모금, 담배 한 모금 되지 아니하고 마음을 늘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셨던, 모든 사람들에게 신나게 사는 신바람 건강법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웃음 전도사로서 행복을 가져줬던 그분도 67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인생의 평균 연세 70세도 못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바로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우린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무가 아니에요.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오메가가 주는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메가 그러면 여러분 골드밖에 생각나지 않는데, 비타민밖에 생각나지 않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우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 마지막은 오메가를 이야기합니다. 헬라어의 알파벳 첫 글자가 알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는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는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직선입니다. 원이 아닙니다. 윤회가 아닙니다. 돌고 도는 게 아니라 분명한 처음이 있고 분명한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역사에 개인이나 또 나라나 인류의 역사, 그 주관자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Alpha, I am the Omega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오메가 되시는 앞에, 주님 앞에 나도 언젠가는 오메가를 맞이할 터인데, 마지막을 맞이할 터인데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 한 해 내 삶을 한번 점수를 매겨보며 내년도에는 더 좋은 점수를 얻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다 신앙의 이력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너 뭐하다 왔느냐? 어떻게 살다 왔느냐? 그때 여러분 대답할 말이 있게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이력서에 아름다운 행적들이 기록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 받아야죠. 후회하는 삶을 살면 안 돼.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헛된 삶을 살았다 그러면 안 돼요.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에게 휴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끝날에 내 몫을 받을 것이라. 마지막을 잘 준비해서 천국에서 안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상급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송년주일에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의 메시지가 뭘까? 그 첫 번째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종말과 기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사람이 어떻게 아름답게 일들을 마무리하고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감할 때에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시작하고 기도 없이 진행하며 기도 없이 마무리한다면은 거기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 이 마지막 시대에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너무 바빴어요. 무절제한 삶을 살지만 넌 그렇게 살지 말라.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바쁘면 바쁠수록 그 일이 많기 때문에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기도는 다 해야 됩니다. 묵상 기도도 하고 활살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영의 기도도 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할렐루야. 기도에 총력을 기울여야 인생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종말장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장차 이 세상에 큰 환란이 오는데 창세후로 이와 같은 환란이 없을 것이다. 만약 택하신 자를 위하여 이 환란의 날을 감수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일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삶, 기도하는 삶.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도 기도에 항상 힘쓰고 범사에 깨어 있으라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 좀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이 연말에 기도하면서 한 해를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잘못된 거 다 용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2013년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면서 송년을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보내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허겁지겁 다니다가 어느 날 졸지에 갈 것인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주님 맞이할 것인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 나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분주한 모습이 아니라 고요하게 기도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평생 새벽 기도하시는 목사님, 무릎 꿇고 새벽 기도하시는 목사님, 어느 날에 새벽이 다 지났는데, 아침이 다 지났는데 점심때가 됐는데도 꼿꼿하게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이상하다, 오늘은 이분이 입신하셨나. 기다리다가 못해 목사님 하고 탁 어깨를 쳤더니 고자리 옆으로 싹 쓰러지더라고요. 기도하다가 하늘나라 간 거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따라합시다. 주님, 기도하다가 하늘나라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름답게 인생을 기도로 장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특별히 2013년도는 지금 세상이 역사가 바뀌고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에 중국의 지도자가 바뀌고, 미국의 지도자가 바뀌고, 일본의 수상도 바뀌고, 한국의 지도도 바뀌고, 4대 열강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세상에 속하여 살지 말고 다시 올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최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13년도에는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365일 금식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에 체인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은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인데, 이거 이기는 길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귀신들이 나갈 수가 없다.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신랑이 뺏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하라. 신랑이 뺏길 날은 바로 교회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 육체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금식. 구약의 금식이 아니라 신약 시대도 금식해요.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포문을 이방 나라를 통하여 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은요, 한인 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금식하자. 매월 첫날은 금식하자. 따라합시다. 매월 첫날은 금식하자. 월삭 금식을 선포하고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월삭 금식기도 12번 하게 되고, 할 수만 있으면은 1년에 365일 가운데 최소한 하루는 금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람이 돼지도 아니고 365일 꼬박꼬박 새끼 찾아 먹고, 그것도 밤참 먹고 새참 먹고 간식 먹고, 그 몸에도 안 좋습니다. 영적인 건강에도 안 좋은 거예요. 하루 정도는, 최소한 365일 가운데 한 끼 정도는
조금 깊이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먹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까? 식충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오늘 나가시면서 전부 다 365일 체인 기도에, 금식 기도에 다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365일 이제 첫날 시작하는데 1월 1일 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아멘이 없네. 그날은 떡국 먹어야 되는데. 떡국 먹어봐야 그게 그거요. 하루 딱 금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아멘이 안 나오네. 저부터 그렇게 할게. 할렐루야. 그날 떡국 안 먹고 1월 2일 날 먹고 그날 떡 안 먹고 그 다음날 먹고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 힘들면은 5시, 새벽 5시 59분에 먹고, 배불리 먹고. 그리고 금식을 하다가 하루 종일. 그러다가 7시까지 안 먹다가 7시 1분에 먹으란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한번 흉내라도 내봐라. 하나님 왜 마지막을 아름답게 안 하게 할 거냐. 두 번째는요,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워왔다. 기도하는 이유가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사랑은요, 기도하는 자만이 할 수가 있어요. 깨어 기도하는 자, 막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임하는 것이.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아가페 사랑, 불타는 사랑이 있고, 이 사랑이 있을 때에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든지, 어떤 해를 주든지, 욕을 하든지, 손가락질을 하든지, 시편 109편 4절 말씀처럼 나는 사랑하나 저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할렐루야. 사랑과 기도, 기도와 사랑, 이건 정말로 온전히 삶. 마지막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남는 것은 사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에 남는 것이 내가 저 인간 어떡하지? 그러고 죽는다면 참 불쌍한 인생. 특별히 여기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용서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듯이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렇게 용서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거끄러운 관계, 불편한 관계, 섭섭한 관계, 미움의 관계, 다툼의 관계 다 청산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왔다. 오늘 죽는다 그러는데 뭘 붙들고 있겠어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가운데 미움이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전부 다 가만히 있는데 저 뒤에 어떤 할아버지가 번쩍 손을 들었어요. 야, 할아버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미움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어제 미워하던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화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간에 화해하세요. 성도 간에도 화해하고 그거 가지고 붙들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멱살을 잡고 있으면 뭐 하겠냔 말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거 다 탕감해 줬어요. 너무 감사하고 나오는데 100다니리온 얼마 되지 않은 거 빚진 자 있어요. 멱살을 잡고 야, 너 안 갚으면은 너 오케이 가봐놓게.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잡아들여라. 나는 너 1만 달란트 도저히 너 처자식 다 팔고도 너 재산 다 팔고도 갚을 수 없는 거 탕감해 줬는데 너 100다니온 그거 몇 푼 되지 않는 거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아? 하나님은요 억만 죄를 우리를 용서해 줬어요. 할렐루야. 다 용서해 주고 탕감해 주고 이 한 해를 마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접하세요. 그런 자들도 대접하고 베풀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처럼 대접이 황금률 아닙니까? 그러나 원망하지 마세요. 나는 너에게 이렇게 베풀었는데, 나는 너에게 주었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잠언 17장 9절 말씀에도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을 거듭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겨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왜 뜨겁게 사랑하라 그럴까? 그냥 사랑하라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불법이 상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참 안타까운 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나 서글퍼서 어제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야, 왜 이렇게 세상이 이러냐. 어느 시어머님이 며느리한테 1억 6천만 원 반환 소송 청구를 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아들 장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신혼 시절에 아들이 집에서 탁 넘어졌는데 뇌가 다쳤어요. 그래서 3년 동안 8번 수술하는 가운데 결국 식물인간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이에 어머님은 아들을 위해서 1억 6천만 원을 수술비를 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며느리한테 소송을 냈어요. 내놔라. 네 남편 아니냐? 나는 아들 장가 보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양할 책임이 없는데 이거 빌려준 거다. 3년 동안 내놔라.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막 싸우고 있어. 야, 세상이 이렇구나. 왜 이렇게 서글프냐. 성경 그대로구나.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라. 정말 순종했느냐? 너 영혼이 깨끗해질 것이다. 너 영혼이 정말 깨끗하냐?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서로 사랑하냐? 그것이 가식이 아니라면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의 주성분이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성분이 욕심이 아니라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라면, 용서의 주님이라면 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남는 것 사랑입니다. 한국의 어느 모교회에 신실한 청년이, 대학생이 시골에 올라와서 자취를 하는데 그렇게 신실할 수가 없어요. 서너 배간에 그렇게 귀감이 되는데 겨울에 연탄가스로 중독해 죽은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주위에서 우는데 일기장이 있어요. 그 형제 일기장을 살펴보니 마지막 남긴 글이 뭐냐? 사랑만 해도 부족한 시간이다. 사랑만 해도 부족한 시간. 7, 80생에 너무나 짧지 않습니까? 사랑만 해도 부족한 시간, 용서만 해도 부족한 시간에 미움, 시기, 다툼, 질투,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내 심장의 박동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뜰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하며 내 남은 생에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 중에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사랑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성공한 인생, 사랑하는 인생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것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사랑을 베푸는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용서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이 몸을 봉사의 제물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섬기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섬김의 제물로 내 목숨까지 내어놓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나는 봉사하리라. 할렐루야. 직업에는 은퇴가 있을지라도 봉사에는 은퇴란 법이 없습니다. 65세까지 봉사하고 65세부터는 봉사하지 말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 직업에는, 세상 일에는 은퇴가 있을지라도 봉사에는 은퇴가, 섬김에는 은퇴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 청지기라는 것은 소유권도 사용권도 회수권도 주인께 있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 여기 은사로, 은혜로 받고 맡았습니다. 하나님께 다 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맡을 수가 있었어요. 적든지 많든지, 여러분들이 그것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리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당신에게 생명 누구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력할 수도 있었어요. 건강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일할 수 있었어요.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것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값으로 샀어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샀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봉사의 제물이 되어라.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11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누가 봉사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래야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봉사 많이 하세요. 올 한 해도 봉사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기도의 제물이 되고 사랑의 제물이 되고 봉사의 제물들이 된 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아시다시피 평신도들이 뛰는 교회. 우리 봉사하신 분들 위해서 한번 뜨겁게 한번 봉사하게, 박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숨은 봉사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주지 못해도,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아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탄코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마지막하고 봉사. 그렇구나. 나는 마지막까지 봉사하리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처럼 나는 죽기까지 봉사하리라. 테레사 수녀처럼 나는 몽땅 연필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몽땅 연필 더 이상 쓰고도 쓸 수 없는 그 마지막 자루가 될 때까지, 마지막 심이 다 타를 때까지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다 쓰고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큰 일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위대한 일은 할지 아니라도 최소한 내 주인은 밝게 하고 강하게, 내 지나간 자리가 아름답게 해주십시오.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사랑이라 이야기했어요. 충성이라 이야기했어요. 따라합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봉사자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 맡았어요. 오늘이라도 오라 그러면 우리는 떠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다 그랬어요.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서 또 성전을 위하여서 다 준비하고 다 드리고 나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께로부터 받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가니 이토록 즐거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봉사자의 자세를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괴테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마음속에는 봉사하려는 기질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이 봉사는 기질을 마음껏 사용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은 얼마나 벌었느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젊었을 땐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 내일 모레면 떠나가야 되는데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은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쌓아놓느냐,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얼마나 주면서 살았느냐, 얼마나 베풀면서 살았느냐. 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해 나는 어떻게 보냈는가 말씀을 맺습니다. 오메가의 지혜로운 삶, 점수를 한번 매겨보십시다. 기도의 점수를 매겨보십시다. 사랑의 점수를 매겨보십시다. 봉사의 점수를 매겨보십시다. 몇 점 줄 수 있습니까? 혹시 쌍권총은 아닙니까? F학점은 아닐까요? 기도의 점수, 사랑의 점수, 봉사의 점수, 혹시 낙제가 아닐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은 그래도 주님이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들의 봉사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1점이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왕이면 내년도에는 기도의 점수, 사랑의 점수, 봉사의 점수가 쑥 올라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 비장한 기도, 힘쓰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누가복음 22장 44절의 기도가 나왔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랑의 화목제물을 오셨지만은 33년 생에, 특별히 공생의 생에는 완전히 사랑이었어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사랑했어요. 가룟 유다까지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예수님은 세상을 떠난 줄 가까운 줄 알고 끝까지 사랑하니라. 세상에서 이제 떠나실 줄 알고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사랑하고 십자가에서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니, 무지해서 그러는 거니, 따져서 뭐 할 거예요? 싸워서 뭐 할 거예요? 시비해서 뭐 할 거예요? 그냥 용서해버리는 것이지. 할렐루야. 주님은 마지막까지 봉사의 제물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희생제물과 하나님이 기뻐하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충성하셔서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분은 마지막까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냥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최후까지 자신을 드리면서 살을 찢으면서 피를 쏟으면서 봉사의 제물 서비스가 되신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깨어 기도했습니다. 올 한 해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올 한 해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사랑, 봉사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이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내년도에 우리 모두 다 먼저 하나님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뜨겁게 사랑하고 함께 역사하며 봉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